우리 237 온라인 지교회 성도님들이 237 현장을 향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내니 두려워 말랍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많이 사로잡히죠. 이 두려움의 근원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걸 회복하는 영, 살리는 영,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자들처럼 뭐에 두려워하냐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것이 자세히 보면요, 본인에게 손해가 될까 위협이 될까 두려운 거죠. 굉장히 무엇을 느끼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이때 두려워하죠. 이번에도 이태원 사건, 또 인도 사건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인도 다리가 끊어지면서 사람들이 떨어지는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거기 보니까 아이들도 있었어요, 다리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죠.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근원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면 어떤 것을 봐도 두렵지가 않겠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진짜 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내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것들을 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 중요한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왜 언약이냐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눈이 바뀐 거죠. 이 타락의 눈이죠. 하나님 떠난 눈, 타락의 눈.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떠난 타락의 눈에 의하여 문제로 보는 이 눈을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갱신할 걸 찾으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요 모든 걸요 문제로 삼고 문제로 보지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뭔가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뭔가 피해가 오면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속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언약이 돼야 되는데 왜 언약이 되냐면 이게 절대 불가능해요. 이 눈이 우리에게 지금도 있고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눈이 회복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를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 풍랑을 만났어요. 이제 바람이 불죠, 세차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령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이 또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적혀져 있죠. 거기에 제자들이 유령이다 해요. 제자들이요 분명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배를 타고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요 눈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이 보이는 것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냐면 미래죠. 우리는 주로 여기 속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상상하고 그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전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거죠. 무서워하는 영에 의하여 살다가 구원받았음에도 각인뿌리 체질,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여기에 노예되었던 삶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바꿔내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살면서 주로 이렇게 속는 게 뭐냐면 이 현실에 속아요. 여러분은 현실에 속지 마시고 현실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현실의 생사화복,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요셉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현실에 형들에게 핍박당하고 죽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죠. 요셉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현실이었겠지만 요셉에게는 그 현실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일합니다. 누명 써서 감옥에 갑니다. 전부 여러분 요셉의 현실을 보면 전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고 현실이었죠.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승리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이 요셉에게 생사화복의 기준이 된 거죠. 다윗의 현실을 볼까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또는 골리앗 앞에 섭니다. 많은 생명의 위협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도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언약이 생사화복의 기준이 되어 있었죠. 엘리야는요 지병 수배자였어요. 엘리야는 사형이 예고된 자였어요. 이 엘리야에게 기준이 뭐였습니까? 너 말고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야 된다. 예후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 엘리야에게 생사화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밑에서 나의 생명을 거두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호렙산으로 데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생사화복이 무엇인지를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의 현실을 봤을 때는 바울을 죽이려고 드는 특공대가 있었어요. 여러분을 누가 조직적으로 팀이 돼가지고 죽이려 온다. 어떻게 될까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바울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가 되셨냐?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유익하다고 했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의 현실과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을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현실의 생사화복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언약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죠.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 오늘부터 두려움의 근원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지나가는 바람 때문에도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인정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죠? 대부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90%는 지나가는 일이에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좀 기다려 보세요. 90%는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이게 막 불안해가지고 그걸 자꾸 문제 삼지 마시고 이 90%는 지나간다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지나가는 것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의미를 두고 거기에 여러분 감정이 휘둘리고 힘이 빠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은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나머지 10%는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축복을 회복하겠죠.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걸 9번이나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보이는 거에 자꾸 속거든요.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두려움의 근원을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자에게 모든 만남에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는 바람마다 뭘 가지고 승리해야 되느냐? 위호를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37 온라인 현장에는요, 볼 것도 많고 보이는 것도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상 현장을 봐야 되고 우상의 흐름을 봐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4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유령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과 똑같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말씀을 가지고 넘어서셔야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대해서 대적하셔야 돼요. 두려움에는 뭐가 따른다고 했냐면 형벌이 따른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때문에 평소 염려한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던 사람 있죠. 그게 욥기서 3장 25절의 욥입니다. 욥이 자녀들을 향해서 늘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일이 자녀들에게 벌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죠. 여러분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진짜로 귀신의 역사가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237 현장에는 더더욱 그렇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태원 현장은 우리나라에서 237의 이 중심의 흐름을 중심의 흐름이 흘러가는 곳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장악하는 응답을 기도 속에서 먼저 누리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또 237 5촌종족 현장에 실제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여기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냐고 물어보면서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라고 하죠. 그때 베드로가 걸어옵니다. 걸어오다가 물에 빠져버리죠. 왜 빠졌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됩니다. 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믿음이 작은 자는요 항상 시달립니다. 의심하지요. 여러분은 의심을 끝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삶 속에서 이 의심병 때문에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는 일들을 합니다. 이 의심병 때문에 손해 안 봐도 될 것을 손해 보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이 하나님을 100% 300%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서 힘을 얻으면 안 돼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답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심병을 이길 수 있는 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내가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무엇을 봐도 속지 않는 이 달란트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리고 헤븐리 미션이 나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의심을 끝내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달란트를 가지고 또 미션을 가지고 237 현장을 완전히 정복하고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을 봐도 여러분들은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봐도 담대하세요. 답은 성경 속에 있죠.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보이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서 1장 7절에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이 다스리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는데 히브리서 한 장 찾아보겠습니다.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을 찾아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간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증인이 돼야 되겠죠. 이게 우리에게 답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속지 마시고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들어도 어떤 일을 보아도 어떤 불안한 상상이 생겨도 그 모든 것을 여러분 끝내시기 바랍니다. 뭘로요? 언약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뛰어나신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아도 감사하세요. 그게 이기는 비밀입니다. 무엇을 들어도 감사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온라인 지교회 이 예배를 대면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대면을 점령하고 대면화시키는 이 예배가 이제 237로 뻗어나가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신 이 비대면을 대면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237 온라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곳에서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송하며